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거리는 인산인해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로 인해 성 안은 더욱 요란했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베어 그 길에 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군중들의 외침은 예루살렘 온 성안을 들썩였습니다. 이랬던 군중들이 얼마 후 돌변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로 인하여 요란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명패가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죽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빨리 내리워져 임시 방편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무덤 문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도록 빌라도의 인장을 찍어 봉인하였습니다. 떠들썩했던 예루살렘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도 각자 평상시 자기 삶으로, 고향으로 하나 둘 모두 떠났습니다. 소용돌이가 스치고 지나간 예루살렘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함께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예수를 사형수로 결정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군사들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같은 패거리인 제자들이 혹시나 선동꾼이 되어 소요를, 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는 로마 군사들도 예수의 제자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추격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자신들도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이 제자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해 질질 끌려갈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을 버리고 숨죽이며 숨어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떠난 죄책감으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첫 말씀은 샬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님의 첫 말씀인 샬롬은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면 늘 주고받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질 때 늘 주고받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웃집을 방문할 때면 늘 주고받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늘 걱정이 없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찌 주님의 샬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샬롬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주님을 버렸는데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주님을 떠나 도망쳤는데요. 주님을 잡아갔던 자들, 주님을 채찍질했던 자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쳐닫고 있는 이 못난 내가 어찌 주님의 샬롬을 받아요? 내가 어찌 주님께 샬롬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샬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 샬롬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의 버림도, 너희들의 배신도, 너희들의 도망도 다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의 샬롬, 내가 주는 샬롬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다. 자 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손과 너희를 위한 나의 옆구리를 보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정죄합니다. 세상은 배나 안갚음합니다. 세상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원수 노릇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샬롬은 용서하시는 은혜와 평강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샬롬은 두려움에 대한 용기와 승리의 샬롬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 두려움 없이 보냄받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처럼 나도 너희를 저 문 밖으로 보낸다. 분명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과 나의 샬롬, 용기와 승리의 샬롬을 가지고 가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샬롬을 가지고 문 밖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샬롬, 용기와 승리의 샬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령과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이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 어떤 죄든 그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거의 명령과 사명에 실패한다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는 이 세상의 최후의 희망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제자된 교회가, 제자된 우리가 그 바톤을 놓쳐버린다면, 실패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사명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 세상이 주는 샬롬하고는 전혀 다른 은혜와 용서, 용기와 승리의 샬롬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로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에게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닫혀진 문을 박차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를 선언하신 주님의 샬롬을 가지고, 용기와 승리의 주님의 샬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주님의 부활의 샬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몸에 받아들이오니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